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기도, 오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들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마다 보면 늘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내용이 늘 편지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에 있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소문이 나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로마 성도들의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변증하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남다른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그런 내용들이 그 편지들마다 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는데 그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 특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충만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가 종종 많았다, 이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사도 바울은 늘 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된 거였는데 그 감사를 또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거나 할 때 항상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또 성령의 은사를 주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충분한 감사와 함께 더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항상 감사가 먼저 충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역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달리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감사는 이 마음의 문제의 어떤 짐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압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용기 이걸 갖게 해주는 그런 원천이지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원천이고 감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간구를 드릴 때 항상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손에 들고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나사로를 나오라 그래 명령을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응답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떤 염려거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대신 염려 근심 대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빌립보서 4장 5장 6절 7절 말씀처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기이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압박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어떤 싸움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한 또 충부 기도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이럴 때도 역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감사의
이 제사 중에 하나가 이제 화목제인데, 화목제 드리는 이제 거기 내용은 감사제, 소원제, 또 서원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감사제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또 소제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 예물에 소와 양과 염소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곡식을 빠져드리는 소제인데, 소제를 드릴 때 잊지 않게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물론 또 유향이라고 해서 좀 비싼 것이기도 한데, 그 향을 이렇게 담아 있는 고급 향 재료입니다. 근데 여기 소금을 빼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빼놓지 말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이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간이 이렇게 배이지 않고 간이 전혀 없이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음식으로서는 미완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그냥 뭔가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예배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똑같이 예배 자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한 것처럼, 감사가 빠져 있는 이제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처럼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처럼, 소금 간 없는 그와 같은 밀가루 빵과 그 국과 그런 간이 전혀 없는 요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기도 속에도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늘 감사함이 거기에 배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이와 같이 참 감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또 이 추수감사 주간 기간 동안에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충분한 감사를 드립시다. 어떤 염려, 근심이 생겨서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릅시다. 교제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교제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